사사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저에게 왔었어요.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기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는 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전에 저에게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왔어요. 마노아는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마노아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면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의 아내는 내가 전에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된다. 또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너의 아내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만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를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시 머무른다 할지라도 너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면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드리도록 하여라. 마노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그 후에 마노아는 한 바위 위에서 염소 새끼와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의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자라나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은 딥나성으로 내려가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딥나에서 어떤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너와 결혼할 여자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데려다 주세요.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한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삼손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딥나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딥나성에서 블레셋 여자를 만나 이야기해보고 그 여자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로 가는 길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로 가는 길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사자의 몸속에는 벌떼가 있었습니다. 그 벌떼는 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떼어내어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그 꿀을 들여서 그들도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떼어낸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블레셋 여자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신랑이 아내가 될 처녀의 동네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삼손은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30명의 젊은이를 보내 그와 즐겁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소.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될 텐데 이 잔치 기간 동안에 내가 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히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소. 하지만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하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려는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30명은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이곳에 초대했느냐? 내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에게는 왜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죠?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왜 당신에게 가르쳐주겠소? 삼손의 아내는 나머지 잔칫날 동안 계속 울며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의 아내가 계속 귀찮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자기 백성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잔치 7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옷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삼손과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사기 15장. 밀을 거두어 드릴 무렵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장인은 삼손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자네 친구에게 줬네. 그 동생은 더 예쁘니 그 애를 데려가게. 그러나 삼손이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삼손은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는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배제하는 곡식과 베어놓은 곡식단을 불태워버렸고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런 짓을 했다. 이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아내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에단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서 유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레이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왔다. 삼손이 우리 백성에게 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해주겠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에 있는 동굴로 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화를 맺히게 하였소?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준 것뿐이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소. 삼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우리는 단지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소.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 2개로 묶은 후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무더기를 쌓았네.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네. 삼손은 이 말을 한 후에 턱뼈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라맛 레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레히 땅의 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삶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셈은 지금까지도 레이에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